2월 13일 화목의 메시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성경에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는 거의 기록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유일하게 예수님의 10대 시절의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12살의 예수님 이야기인데 이때 예수님은 성전에서 율법 교사들과 진지하게 질문을 주고받는 그런 성숙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전의 율법 교사들은 놀랍게 여기며 예수님을 키워볼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모를 따라 고향으로 다시 돌아와서 자라갔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이었기에 그렇게 어린 시절부터 천재적인 재능을 가졌을 거라 그렇게만 생각하고 말 필요는 없습니다. 또 그래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인성을 가지셨던 분입니다. 즉 모두와 똑같은 아이로 자랐던 분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그 어린 나이에 그렇게 성숙할 수 있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성숙하실 수 있었던 그 절대적인 대답은 경건한 부모 덕분이었습니다. 부모의 신실함과 경건함 때문이었습니다. 본문이 시작하는 41절에 보면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갔다고 기록합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다고 전해지지요. 매해 동일하게 지키는 절기나 행동들은 그 반복을 통해서 사람들 기억에 인식됩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자기들 나이도 어렸음에도 해마다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이들은 그 긴 여정을 하면서 자신들이 12해 전 임신했던 그 마리아가 그 긴 여정에서 그 구유 위에서 아이를 낳았던 일들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또 그 아이를 낳은 뒤 자신들을 찾아왔던 목자들과 동방의 현자들을 기억했을 겁니다. 어쩌면 다른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의 여정이 그저 익숙해져 버린 관습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와 요셉은 그 여정마다 그 기억을 생생히 떠오르는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진지한 성찰은 삶을 돌아보게 하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은 이 시기를 통해 자신들의 한 해 한 해의 생활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멀리 여행을 갈 때마다 자신의 삶을 객관적으로 돌아보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의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의 삶을 좀 더 생각해 봅시다. 마리아는 천사를 만나고 예수님의 그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의 나이는 보통 아기 낳는 당시의 아이들처럼 12~13살의 안팎이었을 것입니다. 마리아가 마치 성전에 가신 예수님 나이 정도의 그러한 나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실 때 어떤 곳에 어떤 사람을 통해 낳으실지 충분히 고려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 갖게 하신 여인 마리아가 그 마음이 청결하고 깨끗하며 경건한 사람이었을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마리아는 천사가 나타나 자신의 그 아이 임신에 대한 소식을 전할 때 처음엔 너무나 당혹스러웠을 수 있으나 이내 순종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라는 마리아의 고백은 순결하고 맑고 깊은 그의 신앙을 보여줍니다. 그 마리아의 고백은 마을 사람들의 오해와 비판과 위협을 모두 감수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아버지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약혼자를 믿어주었고 품어주었습니다. 그 역시 많은 이들로부터 받을 오해와 수모를 감수하기로 작정했고 아내를 감싸 주었습니다. 넓은 마음과 가슴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목수였습니다. 당시의 목수는 자신의 작업실 한 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장비를 들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사람들을 돕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극과 극으로 나뉘었습니다. 한쪽은 다니면서 방문할 때마다 비굴을 하고 혹은 쓸데없는 잡담만 하며 없던 소문, 나쁜 소문을 지어내는 이들이었습니다. 반대로 묵묵히 양심적으로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반갑게 맞이하며 가는 곳마다 위로와 격려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이들을 만나면서 세상을 많이 보고 이해하며 지혜를 배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전자였을까요? 후자였을까요? 답은 자명합니다. 후자처럼 진중하고 진지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냈을 것입니다.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라는 시에서 말하지요.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요셉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만남이 있었을 것입니다. 요셉의 삶은 고스란히 예수님의 삶에 전해졌습니다. 위의 시 방문객의 남은 부분은 이렇습니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곳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는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예수님은 아버지 요셉의 뒤를 이어 목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역시 가는 곳마다 그분의 마음을 전했고 그 마음은 환대로 이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이들마다 마음을 열고 환대를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오랜 기간 목수로 지내며 마음을 열고 환대하던 모습 때문일 겁니다.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으로부터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신실함과 진중함과 환대를 말입니다. 예수님이 12살에 성전에서 율법 교사들과 말씀에 대해 나눌 때 그들이 놀랐던 것은 성경에 대한 단지 예수님의 지식 때문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그분의 자세, 또 핵심을 이해하는 통찰력, 그것이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52절은 말합니다.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상황 속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신에게 앞으로 주어질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자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51절 말씀처럼 다시 집으로 내려가 부모에게 순종하며 그분들을 따랐습니다. 아프리카 속담에서는 말합니다. 아이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라고 말입니다. 아이 하나를 키우는 데는 부모의 역할과 더불어 많은 이들의 정성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예수님 닮은 다음 세대를 키우는 일에 힘을 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사명 중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선교입니다. 요즘 시대의 가장 중요한 선교는 14 창이라고 합니다. 14 window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10 window라고 해서 북위 10도부터 40도까지의 그 지역 자체가 중요한 선교 대상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중요 지역에는 14 window는 지역이 아닌 나이를 말합니다. 4살부터 14살까지의 어린이들, 그들이 가장 중요한 선교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선교를 이제 우리는 부모들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온 교회가 힘을 합쳐야 합니다. 부모는 부모로서 믿음과 성품의 본보기를 보이고 온 교회는 사랑과 관심과 힘을 함께 쏟아 하나님의 사람들을 양육해 가야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이 다음 세대를 키워낸 영적 부모들이라 칭찬받을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 닮은 다음 세대를 키우는 이 귀한 선교를 함께 감당합시다. 어머니의 기도. 주님, 저에게 맡겨주신 아이들은 당신이 제게 베푸신 커다란 선물임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는 일상에서 자주 한계를 느끼곤 합니다. 아이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며 묻는 말에 면박을 주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소서. 아이들이 저를 공손히 대해주기를 바라는 것과 같이 제가 잘못했다고 느꼈을 때 아이들에게 잘못을 말하고 용서를 빌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아이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인내로 참아주며 신앙으로 인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아멘. 갈릴리 작은 시골길 따라 우리에게 오신 주님, 그 겸손하고 깊은 마음 사람들 알지 못했지만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오사 우리의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가 있었던 어둠에서 우리를 구원했네. 우리를 구원했네. 그분 가는 곳 그 어디든지 하신 말씀 무엇이든지 그 눈길 닿는 이 누구든지 세상의 것과는 다른 힘을 느낄 수 있었네. 다른 기쁨 느낄 수 있었네. 다른 평안 가질 수 있었네. 그분 만난 날부터 그분 만난 날부터 가진 것 아무것도 없다는 것, 내세울 이름 하나 없는 것, 지은 잘못이 많다는 것, 건강치 못한 것도 아무런 문제 되지 않았지. 이미 우린 그분의 형제였네. 우리는 그분의 친구였네. 그 사랑 앞에서 그 이해 안에서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줄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사랑 없나니. 말씀하신 대로 그분은 우릴 위해 주사 나의 모든 짐을 대신 지신 하나님, 다시 사셔서 내 안에 계신 그분은 나의 주님. 이 세상 많은 이름 중
가장 귀한 이름 그 갈릴리 작은 시골길 따라 나의 이 길도 시작되리니 내가 살아간다는 것은 그분을 닮는 것 그 길 위에서